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을 받는 욥, 그리고 그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우리 통독 스케줄입니다. 오늘은 23장 말씀을 볼 거예요. 욥기 말씀 중에 제일 잘 기억에 남는 23장,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이것 때문에 되게 익숙한 23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 이따가 잠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 들어가 있는 23장의 내용이에요. 이미 욥의 첫 번째 발언 3장부터 시작해서 세 친구들이 계속 왔소 갔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세 바퀴를 도는 논쟁이 이어집니다. 첫째 바퀴와 둘째 바퀴에서는 엘리바스가 4장과 5장과 15장에서, 빌닷이 8장과 18장에서, 소발이 11장 20장에서 계속 그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1장까지의 나머지 하나하나 부분이 욥이 하나하나 맞대응해서 이야기하는 발언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가 둘째 바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장부터 시작되는 이 셋째 바퀴에서는 바로 전장 엘리바스의 발언이 나타납니다. 22장이에요. 그리고 빌닷의 발언 25장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욥이 발언하는 내용으로 꽉꽉꽉 채워집니다. 그러고서 욥기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욥이 말하는 23장의 내용은 엘리바스에 대한 대응의 내용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은 욥과의 그 대화는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격렬해집니다. 세 번째 바퀴로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서로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들의 대화가 아예 좌초되어 버렸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2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22장 5절에서 9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엘리바스가 비난하는 내용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5절 말씀이요,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욥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경멸했던 자들의 것과 똑같다라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요. 하지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아간다면은 너 변화될 수 있어. 너에게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라. 너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은 욥은요,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악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엘리바스의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3장의 구조를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본문 전체를 보십시오. 1절과 7절부터 한 뭉탱이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이 7절까지 강조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2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무죄한 그 욥 자신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을 12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욥 자신,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을 비난했고 비방했지만 욥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욥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은 먼저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의 탄식은 여전히 반항적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자기한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욥의 처지는 자기 신음소리, 자기 탄식 소리를 입으로 손으로 틀어막아야 할 정도로 그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엘리바스는 너 돌이켜 그래야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의 말을 따를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가시가 되어서 돌아오곤 합니다. 욥은 3절에서 2절과 같이 얘기한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래요.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소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보좌는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심판의 말이 아니라요, 자기의 그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약에 만난다면은 욥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호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6절은 그분은 힘으로 욥을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투지 않을 것이고 그 고백하는 자신을 주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뭡니까?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무죄를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면을 다 찾아보라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이 저 비방하는 가운데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편 139편의 대조가 있어요. 지금 욥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시편 139편은요, 하늘과 수월에서 동쪽과 서쪽 끝에서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완전 그 반대로 대조된 대로 동서남북 아래 위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욥은요 10절 그리고 12절까지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 자기의 무죄에 대한 상황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8절과 9절에서 말했듯이 욥에게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안 보여요. 동서남북 어딜 봐도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길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것이다. 정금과 같은 사람,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을 세우실 거라는 그 확신을 말한다고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거는 욥의 입장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말하는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진다. 너 지금 고난 있지? 너 사실 악의 모습이 있었어. 하나님께 얼른 돌아와. 그래야 긍정적인 미래가 너한테 있을 거야. 더 나은 믿음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런 입장 같습니다.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히브리적 배경을 보면은 이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욥 자신을 아무리 시험하시더라도, 아무리 그 고난을 주시더라도 욥 자신의 무죄함이, 욥 자신의 깨끗함이 증명될 것이라는 이 구절의 해석입니다. 뭐처럼요? 순금처럼. 금은요 어느 문화권 가운데서나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욥은 자신이 그러한 재련 과정에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가 합격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 없어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난이 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말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와 고백하는 거예요. 2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고백에 대한 거절, 그것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13절부터 17절을 볼게요. 욥은 그 멘탈이 다 나가버린 그 상태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자기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술로 이 13절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23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분에 대항해서 그분의 뜻을 되돌릴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품으셨던 뜻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 17절과 같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상황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흑암 가운데로 다 뒤덮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욥이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고백하듯이 결국은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그분의 영향권 안에서 고민하고 울고 회복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무리 돌아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나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뜻과 상황들과 이것들을 모두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비난하고 탄식하고 해봤자 우리한테 그것마저도 우리의 탄식 가운데에서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사경의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쓰신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가장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세밀하고 정직하게 관찰했더니 자기는 가짜라고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신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찾아온 것이죠. 좋게 말하면 양심이 청결한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교만의 최고봉에 앉은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의 삶의 열매로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삼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언제이든 인생에 꼭 한 번은 삶과 신앙의 토대가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못나 보이는 그 순간 염치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신자입니다. 절망보다는 뻔뻔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놀라운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분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계명을 붙잡는 것으로 내가 그분께 매여 있음을 그분도 아실 것이다. 욥의 고백은 이와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의 모습 혹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때론 갖추지 못할지라도 욥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신앙 좋은 모습을 우리가 때론 갖추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도 이 페이스북의 내용과 같이 정말 우리는 뻔뻔할 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첫 걸음입니다. 나의 헛된 모습을 가지고 완전하신 그분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내 현재 모습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준비가 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